오늘의 제목은 성경적인 소그룹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폴레옹은 5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2만 명의 폐잔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그 위대한 히틀러도 60개의 사단을 투입하여 러시아 국경을 넘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군대가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은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몽고의 징기스칸 군대였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정복하지 못한 러시아 군대를 몽고군이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소그룹 형태의 지휘 체제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어떤 지휘관에도 10명 이상을 거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휘관인 징기스칸 자신도 10명만이 그 밑에 부하의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능력입니다. 소그룹이란 가족 같은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가 가족이지요. 조직도 없고 격식도 없어 보이나 그러나 너무나도 자유한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는 부모에게 보고 본말을 배워서 성장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 같은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방금도 하셨지만 우리 홍매실 장로교회에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끝에 말씀해 줘도 되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지 173쪽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비유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드라마틱하게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내 안에 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이 말이 성경에 있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된 TV 드라마에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작가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히트 드라마가 됐었죠. 이 너가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너가 있어 라는 말은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하나야 라는 말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졌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거.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뜻은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혹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열심히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바로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살림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상인 관계가 될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문집사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15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 잘 안 되죠. 근데 해답을 또 주셨어요. 해답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번 주에 우리 유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우연이 없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 기억해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마더와이즈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주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날 다시 만나서 나눔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눔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처음 보는 집사님인데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내어서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 우시고 새신자가 옆에서 눈물을 닦고 그게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고 서로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직 교회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감동을 보시면서 저한테 살짝 간식하라고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금일봉이라는 뜻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니까 서로 간에 사랑에 아까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맺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부인해서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비워내고 죽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내 생명보다
앞세워서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삶에서도 회개의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고 우리에게 질문했었죠. 회개란 그러면 우리 아동부는 딱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동부보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회개란 자기의 생각, 행동, 자기 이기적인 생각, 행동을 방향을 바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받았습니까? 네. 아니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하시죠 목사님이. 100%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 100% 다 받은 것 같고 네 그러면 90%만 받은 것 같고 확실히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의 문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지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치고 오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알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다음에 그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 마음으로 먹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반성해 라고 고백하고 거, 또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를 죽여달라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철야 기도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돈뿐만이 아니라 뇌종양과 척추암과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도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배의 자리를 놓칠 수 없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내주시고 또 소문에 부침개도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행동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로 인해 죄를 짓기도 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고 하세요. 맺을 것이다, 맺을까 말까 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소그룹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을 많이 보실 분은 이걸 외우실 텐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잘 맺고 계시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잘 못 맺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말씀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불에 다 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죠? 중학교 영어 정도는 하셨죠? 영어에 보면 소유격과 주격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완성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성령의 포도나무 줄기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인데요. 그 열매를 보십시오.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만족 아니면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가 아닌 이웃과 화목하며 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을 하면 이것은 무슨 사랑이 됩니까? 짝사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짝사랑도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희락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수원역에서 어떤 학생을 봐요. 키는 180에 인물은 탤런트 김수영 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운전석 바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보다 비슷하게 생긴 아주 핸섬한 아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차가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혼자 너무 행복해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혼자 자아도취를 한다. 이런 희락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화평, 오래 참음은 누구와 오래 참아야 할까요? 대부분은 가족과 아이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상대가 있어야 하듯이 소그룹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성과 충성 반드시 공동체에서 필요한 열매입니다. 절제와 온유도 누구와도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소그룹에서 맺어야 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열매를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자신의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고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약된 성품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끌어내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에서 죄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는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나